참으로 우매하기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찬란한 비전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여 깨닫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아버지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한 생명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종에게 그 깨달음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아버지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이 허물만한 종의 인간적 모습은 이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아버지여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 갈증을 해소하고 아버지여 여러 가지 사단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에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감사합니다. 앞뒤로 좌우로 인사. 앞뒤로 좌우로 샬롬 샬롬. 네. 오늘 엄청 부흥됐죠?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모님이 한 2달간 정도 이렇게 다쳐가지고 병원 생활하고 막 재활 치료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죠? 박수로 환영합시다. 박수로.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이 아프니까 안 되겠죠? 안 돼. 그냥 이 화초도 지금 다들 그냥 나 죽겠다 하고 다 죽어가고 있어. 큰일 났어. 파릇파릇하니 막 꽃도 피고 했던 것들이 큰일 났네 진짜. 다 지금 누렇게 다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잠언서를 강해하는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죠? 그 믿음을 성장시켜 가면서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약하다 이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이 죄악의 소욕이 들어있거든. 그 죄성을 막 발휘하는 거야. 그 발산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야. 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 혼돈 상태가 또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인 그런 지혜를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잠언서를 강해하면서 깊이 잠언서를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잘 전하고 또 저도 많이 깨달아서 이제 그렇게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 아니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살 수 있다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가 뭔가 주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최고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다. 정말로 그것은 뭐 지옥 가기 전에 죽어서 저 하나님이 막 예비하신 그 무서운 지옥 그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자기 양심이 얼마나 찔리고 그죠? 그 삶이 고통스럽겠냐.
우리가 지옥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지옥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어떤 게 지옥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이 지옥인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요. 과거에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천국이었나요? 그때 좋았나요? 생각해 보면 한순간 어떤 쾌락은 있었지. 유흥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나에게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행복을 갖다 줬나요?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을 맛보고 사는 삶이라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도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귀는 어디에 있어? 세상에 있는 거야. 세상에. 생각도 세상에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천국을 맛보지 못해요. 누리지 못합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상에 있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불평 불만만 하면서 그 불행한 거요. 행복한 거요. 너무 불행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잠언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제목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봐요. 주보에 있죠? 말씀의 제목. 주보에 있어. 주보 차지하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다양한 지식이 있죠. 그죠? 이 건축만 해도 이 건축을 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하지. 그거 안 맞게 지어놓으면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게 다 기둥도 벽돌도 쌀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설계도면이 다 나오잖아. 어떤 자재를 써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적되고 그래서 저도 잠깐 공부를 해봤지만은 그 어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그 건축 기술 자재 또 공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깊어요. 근데 건축학과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이제 총 감독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나 막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파트를 뭐 아무나 지어놓으면 되겠어요? 못 지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 건축에 관한 지식도 있고 또 의학적인 것도 있잖아. 의학적인 거. 아무나 막 주사 놓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처방 막 내립니까? 그 돌팔이지 돌팔이. 큰일 나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 의사 흰 가운 입고 병원에서 환자 진료할 때까지 공부를 많이 해? 조금만 해? 엄청 많이 하지. 엄청 많이 하잖아요. 몇 년씩 걸리잖아. 제대로 의사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식의 근본이다? 무슨 말일까? 여호와 하나님만 알면 내가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 내가 막 진찰도 하고 주사도 놓고 막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야. 이게 뭘까? 근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의사가 됐든 건축가가 됐든 경찰이 됐든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간에 삶의 근본 원리는 같아 달라? 같지. 의사의 몸 구조는 다르고 경찰의 몸 구조는 달라요? 그래서 경찰은 10끼 먹어야 되고 의사는 한 끼만 먹어도 되고 막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 그죠? 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마찬가지로 삶의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삶의 원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탐구하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할 때에 그 지식을 떠받쳐주는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지. 응? 그 지식이 유용하게 쓰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공사해가지고 막 무너지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런 거, 저 광주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예. 뭐 외벽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잖아, 그냥. 그게 무슨 짓이냐고. 응? 거기에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뭔가 부실한 것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 양심을 속인 거지?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응? 하나님이 속이라고 그랬어요? 사기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많이 빼먹어서 막, 내 배를 불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의 근본적인 그 토대를 쌓아놓지 않으면 그것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의 뜻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삶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살아라고 한 명령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늘 묵상하면서 낭독하면서 우리에게 생활을 하라는 뜻이야. 그게 예배 때마다 왜 그걸 낭독하겠어요? 여기서 낭독 소리 빽 지르고 그리고 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계속 낭독하는 것은 내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속 새겨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아 나가라 그 말이에요. 밖에 나가 살 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잠언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개관을 해보면 구약 시가서의 일부예요. 잠언은. 근데 여기서는 절대 초월자요 창조주로서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구속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구속사의 주체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가시라고는 이 단어는 다른 종교에서도 가시라고 해. 알라신도 신이요. 근데 가시요. 다 그래. 거기도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알라 하나님이요 그런다고. 이게 하나님이 많아. 그러나 어떤 하나님? 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기독교적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구속사의 주체이신데 비극적 존재면서 동시에 희생적, 희망적 인간. 인간은요, 비극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희망적인 존재예요. 그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잠언이에요. 근데 사람이 왜 비극적인 동시에 또 희망적일까요? 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희망적인 존재였어? 비극적인 존재였어? 비극적인 존재였지. 안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시절이 더 좋았더라.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리고 돌아가고 싶다. 그런 분 손 들어봐요. 예수님 안 믿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예수님 모르고 사는 그 시절은 저도 돌아보면 지옥이었어요. 전쟁이었어요. 재미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비극적 존재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가 되지. 그래서 삶에 희망이 생겨. 기대와 소망이 생겨.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비극적 존재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 못 만나면 비극적 존재로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인간이 비극적이며 희망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삶의 기준을 잘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잠언은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바른 방향을
삶의 다양성을 전제하면서 제공하여 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제공하면서 설명해 주고 제시해 주니까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의 다양한 삶의 그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본서, 이 잠언을 잘 음미한다면 이 책이 단순한 이 세상에서의 그 처세수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참 지혜의 본질 그리고 그 실천 방안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고 잠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더 지혜로워지고 그죠? 풍요로워지겠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 제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 솔로몬의 잠언. 자, 잠언은 영어로 proverbs라고 그래요. proverbs. 근데 이 잠언 할 때 잠자가 무슨 잠자인지 아세요? 이거 한자거든, 한자어. 그러니까 잠언하면 이 한자가 있단 말이에요. 한자에는 항상 뜻이 있잖아, 그죠? 잠자가 무슨 잠자일까? 잠자라, 잠잘 잠자? 네, 무슨 잠자요? 잠잠할 잠자. 잠잠하라. 이 잠자는요, 바늘 잠자예요, 바늘. 깜짝 놀랐죠? 언자는 말씀 언자야. 바늘 같은 말씀이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날카롭게 삶의 지혜를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듣고 잠이 깨시기 바랍니다. 잠이 깨고 찔리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찔려야 돼. 콱콱콱콱 찔려야 돼. 왜?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걸 발견해야지. 그래서 고쳐나가야지. 그죠? 그래야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면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지. 이 잠언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지혜자의 길을 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는데 이건 본서 전체의 저자는 아닙니다. 솔로몬이. 젊은이에게 지혜로운 삶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 잠언의 첫째 모음집인 1장,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저자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대표적으로 솔로몬을 저자로 내세운 거죠. 이 잠언서 전체는 솔로몬의 잠언뿐만 아니라 아굴의 잠언,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 등등 여러 익명의 저자들의 잠언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잠언 1장 1절은 젊은이를 대상으로 지혜에 관한 여러 교훈이 주어진 제1장에서 9장까지의 저자를 밝힘으로써 본서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보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 성경은 역사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그 전설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잠언도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그죠? 이스라엘은 처음에 사무엘에게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고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하니까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 그래서 다윗 왕조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니까 이제 그 왕조가 이어져 내려가. 그래서 다윗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요. 다윗의 아들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했던 그 솔로몬이라는 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성과 진정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교훈이 주어졌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나가야 돼.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따로, 세상은 따로,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보여주면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실천해라.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행동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볼 수도 없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 즉 모든 인류에게, 전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듣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어때요? 그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면 어때요?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순간 무엇을 맛보게 돼요? 지옥의 세계를 맛보게 돼요. 지옥의 세계. 응? 우리가 이 천국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도 내 마음에 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응? 뭐가 잘 돼야 되고 막 뭐가 성공해야 되고 막 뭐가 막 합격해야 되고 이래야만이 기쁜 것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에 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죠. 그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지. 그죠? 어떤 게 이루어지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뺏길 수도 있는 거니까 늘 불안정하지. 초조, 근심,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어때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런 평안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초가상간에 살거나 대궐 같은 집에 살거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어디서든지 그 평강이 항상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주신 평안의 면제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그걸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 봐, 안 믿는 사람 보지 마, 이게 아니요. 잘 보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봐라, 누구든지 들어라.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우리가 제한합니까? 응? 제한해요? 너는 들어오고 너는 들어오지 마 그래요? 아니잖아. 누구든지 들어오면 웰컴, 환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 잠언서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 땅에서 같이 꿈이 있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2절로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 잠언의 목적과 주제가 나타나 있어요. 2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은 잠언을 통해서 주어지는 신적 지혜의 그 훈계는 여러 가지로 한계와 약점을 지닌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보다 성숙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효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경우를 들어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 그래서 잠언의 저술 목적은 뭐냐? 이러한 유익을 주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는 그냥 뒷짐지고 있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바빠지는 거예요. 부지런해져야 돼. 할 게 많아. 자, 오늘 그 말씀을 하나씩 한번 짚어봅시다. 2절 보세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무엇이? 이 잠언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해야 되겠어요. 그냥 저기 책장에다 넣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세요 그러고 있어야겠어요. 읽고 쓰고 듣고 그러죠? 계속 묵상하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혜롭게 했는지 공의롭게 했는지 정말 정의롭게 했는지 정직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훈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훈계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묻지마 막 살인 같은 거 하겠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엊그젠가 한번 뭐 TV 잠깐 프로를 보니까 딸을 이 남편이 남자친구가 막 폭행을 해가지고 맨날 얻어맞고 막 상처투성인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을 보호하려고 엄마가 들어갔어. 그럼 장모지 장모님. 예?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장모님도 두드러 패 이놈이. 그러니까 결국은 한 10시간 이상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죽여버렸네. 그래서 트렁크에다 넣어갖고 왔다 내 천 가에다 응? 시내가에다 갖다 버려버렸어. 그 사건이 나오더라고. 응?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응?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알까 모를까?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어? 지옥을 살고 있어? 지옥을 살고 있지. 결국은 잡혔어요. 응? 이렇게 잔혹한,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왜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해주시는 거야. 그럼 이 훈계를 받았으면 그런 일을 안 하지. 그죠? 그런 잔혹한 짓을 안 하죠. 응?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 지금 젊은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젊은이가 없어요, 여기에? 그럼 다 누구예요? 늙은이만 있어요?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자, 내년보다 오늘이 젊어요? 오늘이 늙어요? 어? 내년보다 오늘이 젊어요. 그죠? 여러분 다 그냥 젊은이야. 내년은 안 살 거야? 내년보다 올해가 젊죠? 우리는 다 젊은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재혁이도 있는데 젊은이가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근데 재혁이도 내년보다 내가 올해 젊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 후배들 이제 20살 막 너무 걔네들만 쳐다보면 어때요? 자기가 젊은이 아닌 것 같지. 그런 거야. 우리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년보다는 올해가 젊은 나이다 이거요. 자꾸 사람들이 10년만 젊었으면 10년 그건 뭐야? 과거 지향적이야. 과거만 쳐다봐. 왜 지나간 걸 쳐다보냐고. 앞으로 올 걸 봐야지. 그죠?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있으면 그거 봐야지. 내가 과거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고1로 가고 싶어. 고등학교 1학년. 그러면 내가 지금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내가 공부를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더 해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착파해버렸지만 거꾸로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때 우리 동창들 싹 이겨먹고 싶어 그냥. 응? 근데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현재도 준비 못하고 현재 준비 못하면 미래가 또 있어요 없어요? 미래도 없는 거예요. 현재는 과거의 결과거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미래뿐이요. 미래는 갈 수 있죠. 미래는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응?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에게 뭘 준다 했어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했어. 근신이 뭐예요? 조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방종하지 않는 것이 근신입니다. 그러면 젊은 날, 나이가 젊을수록 더 방종하기가 쉽지. 방탕하기가 쉬워. 혈기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도 내년보다는 올해가 젊으니까 우리도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신해야.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젊은 자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치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더 지혜롭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한 번도 못 읽어봤지? 이제 주일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터득해 나갈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정의롭게. 응?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지혜가 있어야 하잖아. 그죠? 거기서 뭔가 책략이 나와야 돼. 지략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것이 인간의 한계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지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한 거예요. 오묘한 거예요. 신묘막측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들은 아주 악독한 죄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젊을 때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닫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그 사람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젊을 때는 좀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경시하고 부모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막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 평탄하지를 못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다 발휘하지도 못했어. 다 붙였어. 고통과 아픔과 절망만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바로 지옥이 임하는 거야. 내 삶의 모습이. 응? 여기 보세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그 자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죠. 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고 멸시하면 그만큼 나는 지옥을 사는 거라니까.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젊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까불었다 이 말이죠. 그 결과는 정말로 절망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다시 말하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역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전체 가운데 이 7절은 잠언 1장 7절은 가장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인간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지혜는 바로 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성공하고 싶잖아. 그죠? 성공은 누구에게나 지금 좋은 거야. 그리고 원하는 거야. 바라는 거야.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성공을 하지. 근데 그 지식의 근본이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근데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더라 이거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거야.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삶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 자, 참 지혜는 인간의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단순한 정보의 축적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근거를 둔 신적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타락한 인간은 죄에 오염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영적 가치를 판별하는 그 능력이 상실됐어. 전적 무능, 전적 부패.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헤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로운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데 살아요. 죄 가운데 살아요. 지옥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속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지혜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후회 없는 삶을 산다 그 말이죠. 후회 없는 삶.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스럽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후회스러운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후회할 것이 없어진다. 네? 그러므로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나 삶의 풍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얻는 영적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얘기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열심히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하지. 공부하지. 성실하지. 응? 그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합격시켜주세요. 하나님 성공시켜주세요.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좌성도 꼭대기로 올라가고 뛰어내리라고 했다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다 받아준다고 했잖아. 뛰어내려봐. 그래서 실제로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떨어져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그죠? 뛰어내릴 수 있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뛰어내라고 탁 그래야 맞아. 내가 뛰어내려도 나 살지. 그러니까 너네도 뛰어내려. 막 이렇게 자랑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갖고 장난치지 말라. 그런 뜻이요. 그게.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어미하심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남들에게 해 끼치지 아니하고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고 말이죠. 나타내줄 수 있다 이 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우리 찬양하고 또 488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487장도 우리가 조금 생소한 찬양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487장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와서 믿고
세버린 너의 주소 안에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너가 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을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른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바람 부른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 훈계를 무시하고 멸시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든든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지식을 넓혀가고 지혜를 넓혀가며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